제자훈련 1편 터다지기 1주 나의 신앙 고백.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진행을 하다가 중도에 여러 가지 다른 계획으로 이것이 스톱이 됐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받아서 특별히 말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세요.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 말씀 구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또 목원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말씀의 구절을 제가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진행되는 말씀의 단계는 첫째 주로서 나의 신앙 고백과 이제 간증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1주부터 6주까지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의 기초의 틀을 다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서 나의 기초가 든든해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터 다지기의 첫째 주에 나의 신앙 고백 주제 성구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는 꼭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암송도 좀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훈련받고 진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장들 또 직분자들 우리가 성경 이렇게 또 대회도 열고 요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먼저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나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단계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10장 9절은 아마 대부분 다 암송을 할 거예요. 10절까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에 딱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으로 제가 프린트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은 반드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절대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오고 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돼요. 제일 먼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우리 입으로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단 교회를 오는 사람은 무조건 이것부터 가장 먼저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시인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자, 하나님께서 그를 했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네 마음에 믿으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의 마음에 믿어야 돼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 첫 번째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이것을 당신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로마서 10장의 9절의 이 말씀을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것. 제일 첫 번째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면서 또 근본이면서 본질입니다. 예. 믿음 그리고 또 구원의 역사는 내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을 다 할 거고 또 못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100%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장절까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딱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확실하게 복습해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이 그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입술로 시인하게 만들고 또 반복하여서 그 사람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구원을 받은 신앙 고백과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장절을 반복하세요. 장절. 이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암송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대로. 자, 이제 고백에 대한 말씀, 이것을 풀이했습니다. 나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자, 나의라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었어요. 시작. 예수님은 태영이의 주님이십니다. 자, 옆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 이름 워크샵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석호의 주님이십니다. 예,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고백하게. 아시겠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고백했으면 믿음을 딱 그 사람에게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을 체크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믿습니다. 이랍니다. 맨 뒤에 믿습니다. 이 단어를 넣으세요. 내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태영이의 마음에, 석호의 마음에, 나목이의 마음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자, 시작. 태영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린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반복시키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을 가르칠 때나 그리고 또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나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딱 가르쳐 놓으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고백과 믿음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아주 튼튼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 가족들 지금 현재로 딱 5주 공부했거든요. 5주. 오늘 5주 공부했는데 오늘은 전부 다 기도를 다 시켰어요. 전부 기도 다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전부 다 100% 다 입으로 기도 다 했어요. 예. 전부 다. 예.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아니까 기도 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또 체크하시고 또 여러 목장 안에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을 또 하세요. 계속 반복을 하시고 또 체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반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딱 완전히 뼈다가 돼가지고 신앙이 아주 튼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을 압축해서 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대로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예.
여러분들이 뭐 굉장하게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요대로만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반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같이 하게 만들면은 이분이 이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이분이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딱 이렇게 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이 고백하는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계속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고백을 했으면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예.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신자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다 됐다, 아멘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새신자들 가르칠 때에 꼭 하는 게 뭔가 하면 확인을 합니다. 확인. 네. 예배가 뭡니까 하면 확인을 해요. 네. 기도가 뭡니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했던 분들이 그 확인 정확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래 되면은 신앙이 딱 분명하게 뼈대가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끝나지 말고 반드시 확인을 해서 확인. 네. 이 확인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의 신앙 고백 확인입니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것을 아멘, 자꾸 아멘 하지 말고 앞에서 아멘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자, 이것이 분명히 맞느냐고 확인을 해봐요. 자, 옆 사람에게 자,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자, 확인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할 때는 이게 좀 수월하지만은 사람이 많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니 들지 마시고.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다 해가지고 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자, 확인했습니까? 확실히 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내가 하였던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자, 됐습니까? 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되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드니까 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질문을 해가지고 확실합니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나의 신앙 고백의 확인이 X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X가 나온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걸 분명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짧은 간증을 꼭 해주세요. 짧은 간증.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 속에는 자기의 간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참 제가 제 의식 속에 있었고 내 사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말씀을 내가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였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간증을 짧게 해주세요. 짧게. 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분명하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비록 그것이 나에게 100%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이 나에게 또 다른 확신을 준다. 이 단어를 꼭 쓰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오게 된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단어를 잘 사용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아주 쉽게 또 그분이 잘 알아듣도록 진행하면서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딱 보면서 그분의 영적 상태 다 파악했어요. 예. 이분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말하기는 좀 힘들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은 고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까지 온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죠. 그분은 이제 부산에 어떤 이사를 오는 계획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윤생 그분이 이제 부산에 오겠다는 이제 계획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같이 하면서 남규철 집사하고 이제 같은 동갑이래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부산에는 올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계속 들어라.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하여라.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당신의 일한 것은 이렇게 해가 고칠 수가 있다. 목표를 가지고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약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그분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딱 보면서 이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나 중직자나 또 목장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딱 보면은 캐치를 해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캐치를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도 잘 안 돼요. 그걸 기계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적인 캐치와 영적인 분별이 약한 분들이 미안하지만 많아요. 딱 보면 영적인 캐치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제자 훈련 100번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상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영적인 그 상태를 내가 파악하고 내 영이 항상 깨어 있어요.
내 영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밝지 못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영적인 내 영이 맑아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이 맑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응?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민감, 여러분 잘하죠? 어때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데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데 민감하면요, 모든 것들을 아주 수월하게 풀어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100번 공부해도 안 돼요. 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번에 가르치는 것은 전에하고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꼭꼭 씹으면서 고백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가르치고 진행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냥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그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서 그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기계적으로 공부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냥 마스터에 의한 마스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스터에 의한 마스터는 오래 못 가요. 마스터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정말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분명한 그 성령을 내가 느끼면서 이끌리면서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해도 다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터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영적인 터치가 여러분에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응?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끼어서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아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이 시몬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베드로의 고백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앞에서는 내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였다. 성경에 분명한 베드로를 제시해 주면서 체크하는 거죠.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는데,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태영이가 여러분 시작. 태영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렇게 항상 성경에 이름이 오면은 그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훈련받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풀어봅시다. 전체적으로.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누가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죠. 예수님. 자, 이것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석호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제 석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석호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석호. 자,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당신께서 이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새신자를 이렇게 만난다든지 새신자가 처음 오고 또 새신자 진행을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에게 따라오는 하나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이 그리스도. 네, 타이틀. 예수님의 이름 뒤에 따라오는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의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어떤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시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고백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두 가지의 핵심은, 자,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은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풀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이제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 메시아라는 거죠. 예, 구원할 자, 우리의 구주, 메시아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크게 왕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그리고요 제사장,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신인데 이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특별하게 선택되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중에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담당하면서 메시아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증명이 돼야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서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과 죽음과 이 부활로서 분명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하신 분 맞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 안에는 따라하세요. 십자가 대속,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대속,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예언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쓰는 단어를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 구약과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사야 때에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 이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그죠? 채찍에 맞으시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랍니다. 자, 누구의 죄를요? 여러분 이름을요. 누구의 죄요? 네. 태영의 죄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제시할 때에 그냥 죄 사함 이라지 말고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누구의 죄요?
이런 식으로. 태행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를 왜 쓰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그냥 흘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흘린 피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피.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흘린 피다. 그게 무슨 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은 우리가 뭘 받는다?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다. 대속의 십자가. 중요한 단어죠?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피를 흘리셨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에요. 대속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라는 거죠. 대속.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다음에 연결되면 쭉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그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지셨다? 이기셨다. 예,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기셨죠. 그죠? 예.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예. 그러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만 죄와 죽음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전체를 정리를 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하든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마지막 정리를 잘해줘야 돼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마지막 정리를 잘못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정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을 잘 가르쳐줘요. 그럼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전체를 다 하지만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정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를 30분 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그 사람 가슴 속에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정리 부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에 대한 정리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앙 고백을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신앙 고백 또 나오죠? 그죠? 예. 앞에서 이미 하였지만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사람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확신하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말 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확실합니까? 자, 오른손 한번 펴보세요. 확실합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딱 남는 게 뭔가 하면은,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벌하신 분이구나. 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딱 첫 번째, 딱 마음에 딱 못이 박혀가지고 딱 마음에 남는 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딱 남는 거죠.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신앙 고백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새신자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혼자 기도하고 이래 보면은 새신자들은 대부분 가만히 듣습니다. 제가 새신자 가르칠 때 맨 마지막 하는 거 꼭 따라하게 해요. 그리고 혼자 하도록 또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 고백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의 전체를 딱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장을 만들어가 기도로 만든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분이 이제 완전히 기도하고 나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분이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나의 신앙 고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이제 1단계로 진행을 했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문을 이제 확실한 나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을 탁 열면서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문을 이제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마를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첫 걸음마. 네, 첫 걸음마.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물론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제자의 첫 걸음마를 여러분들이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네. 말씀을 그냥 뭐 설교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워크숍과 훈련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의 길을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